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5장 말씀을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사도들의 표적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4장 끝에는 아주 적극적인 교회 생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 특별히 바나바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이제 사도 앞에 놓아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간증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성장하고 하나님 역사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자발적으로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많은 성도들의 헌신을 많이 보았습니다. 뭐 한세 와서도 그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선교지도 되게 많았고요. 특별히 이렇게 이 밭을 팔아서 자기의 어떤 재산을 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렇게 갖고 와서, 뭐 초창기에도 이게 한세교회 처음 왔을 때도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목사님 꼭 이 물질을 성교에 써주십시오, 이렇게 액수를 이렇게 가져와서 하늘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몇몇 교회도 세워지고 또 생명수 교회도 세워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그런 자발적인 헌신이 있지 않나. 아주 교회 안에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들이 많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아주 몸이 되게 아프셨어요. 그래서 내 나이가 이제 70이 거의 돼가는데 이렇게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혹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천국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요 천국 가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한번 헌금을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한 어떤 액수를 정했대요. 액수를 정해놓고 하나님, 나한테 그 기도가 응답돼서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런 헌금을 꼭 하고 천국을 가도, 주님을 가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성도님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그냥 그 헌금의 어느 액수를 딱 정해놓고 우리 한세교회에 반을 냈고 또 반은 또 자기가 아는 교회에 딱 냈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좀 지나가고 어느 날이 아파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다시 들어서 하나님 기도했대. 하나님, 내 생각 또한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한세교회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로 그 기도가 응답을 딱 받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아팠을 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 이게 헌금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헌금을 하신 그런 간증도 있어요. 보니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교회 생활의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적으로 교회 안에는 이렇게 적극적인 것만 있지만 또 이렇게 또 소극적인 조금 그런 요소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계시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5장 1절부터 보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마 그들이 이제 하는 마음속에 그들이 밭을 갖고 또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밭을 팔아서 많은 헌금을 사도 앞에 내려놓고 또 성교에 쓰다 보니까 아마 그들이 어떻게 존경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지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도 한번 교회에 무엇인가를 좀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마음은, 내 생각 볼 땐 마음은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얼마에 감췄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제 그 아나니아에 어짜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이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교회 안에는 적극적인 모습도 있지만 교회 안에는 이게 소극적인 모습도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당연하게 성령은 와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도 사단도 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안에는요 두 어떤 인격체가 있어요. 바로 우리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영 안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꾸만 사단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을 또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단이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시지만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소리가 분별력을 갖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사단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그러나 네가 이것을 알게 아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 줘서 이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막 흔들면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 이렇게 사단이라 그리고 칭령을 받았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 안에 성령의 흘러나옴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생각만 붙잡으면 우리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마귀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런 일들을 체험했을까?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당시 교회의 큰 부흥과 성장이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헌신을 보면서 그 마음 속에도 이렇게 어떤 야망이 있었을 거야. 야망. 나도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보자. 교회 봉사는 다 내가 했다. 칭찬받아보자. 어떤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어떤 지위에 대한 어떤 직분에 대한 어떤 서열에 대한 자기 이름이 높여지려 대한 그런 야망들이 다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그냥 표시 나는 사람이 있고 표시가 안 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럴 때 관심 없는 사람도 있지만 종종 교회 안에 인도자가 돼서 내가 한번 우지자지 해보자. 내 뜻대로 한번 이끌어가 보자. 이렇게 마음을 갖는 분들도 사실 실제적으로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직분들이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지위나 서열의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직분을 받게 되면 더 어린 성도들을 연약한 자들을 더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그들을 양육하고 새로운 데 관심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자꾸만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안에는 배후에 이 야망이란 사단의 거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바로 그 야망이란 거점을 통해서 사람들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알다시피 뒤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는 실제로 죽습니다. 육신적인 죽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니까 처음에 샘플로 본보기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요소가 다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로처럼 이렇게 성령을 속이고 어떤 야망이나 거역적인 모습을 갖고 자꾸만 교회를 소극적으로 대할 때 그런 사람은 하나씩 이렇게 치기 시작하면 교회에 남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샘플로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이 시대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육체적인 죽음을 거둬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어떤 교회에 되게 반대했던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재직들이 아주 목사님을 반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는 우리도 종종 되게 들을 때가 많아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지 항상 손을 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는 육신적인 죽음을 갖지 않아도요 그 사람은 분명히 영적으로는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생활을 올바로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교회에서 떠나게 되는 영적으로 실족하는 그러한 모습을 실제로 교회 안에 많은 예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도 계시지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도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겠다. 특별히 교회에서 자기 어떤 지위와 서열과 어떤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거의 마귀에게 속임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찌하지 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했는데 이런 것들은 별로 썩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자기의 자랑이 되죠. 그 배후에는 야신과 그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지금 조금 할 수만 있다면 오른손이 하는 일도 왼손도 모를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한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의 구원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 안에서 야심을 품으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결국 주변에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죽는다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제 신앙이 성장이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도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면 어때요?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그런 느낌을 갖지 못하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교회를 떠나게 되죠. 이런 모습들을 사실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는 사도행전 5장에 이것을 강하게 써놓은 것을 조심하라, 교회에서 특별히 유의하라, 이런 의미로서 아마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기록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한 1서에 한번 보면요, 요한 1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종종 우리는 연약해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들은 모든 죄가 불이지만 뭘 죄를 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는 그러한 특별한 어떤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런 뜻이.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하게 말하죠. 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이 땅에 살다가 더 죄를 짓고 같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냥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빨리 데리고 가서 육신에서 더 큰 죄를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간 게 아닌가. 이것은 이분이 지옥 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죄를 지면 하나님이 조금 생명을 일찍 데리고 가는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이 야망, 어떤 지시, 자기 이름을 내리는 이런 태도들이 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부정직한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이것을 조심하라고 기록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아나니아 삽비라가 율법적으로 막 사도들이 요구해서 그 땅을 바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봉사는 자발적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이렇게 어떤 선교나 어떤 행사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행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돈을 이렇게 모아서 조금씩 얼마씩 내갖고 합시다, 뭐 그런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똑같이 내서 얼마씩 내서 우리 10사람이니까 10,000원씩 내가 10만 원 만들었고 뭐 하자, 이런 모습들은 은혜가 빠진 거예요. 그냥 성령의 감동에 따라 뭐 이렇게 더 낼 수도 있고, 또 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덜 낼 수도 있고, 다음에 더 낼 수도 있고, 뭐 그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마음의 훈련하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 드리면 심은 대로 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이렇게 더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성령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사도를 속인 것이죠. 근데 왜 성령을 속였다고 표현하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사도와 성령은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도를 속이는 것이 성령을 속인 것이고, 실제로 또 아나니아 삽비라 그 마음 안에도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령을 속인 거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곧 성령을 속인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러한 징계를 받는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런 사건이 아주 급속도로 퍼지게 돼서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소문이 온 교회에 쫙 퍼지게 되니까 어떻게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게 되죠. 경외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 내가 똑바로 믿어야겠다, 올바로 믿어야겠다, 이런 자세를 갖는. 근데 난 특별히 여기 온 교회,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그냥 교회란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란 단어. 교회란 단어는 사실 밖에서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이 공동체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요. 에클레시아. 또 우리는 우리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회중이라고 그래요. 어셈블리라고. 회중이라고 말해요. 회중이란. 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세상에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무리,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드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 또 자꾸만 어떤 지위나 서열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썩 성경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겁니다. 남을 다스리고 치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남들을 섬길 때 그것이 남들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생명의 충만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건이 꽉 기록되어 있다가 이제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고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들의 손에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다. 근데 사실 그냥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요, 성령의 치유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3장에도 날 때부터 안진뱅이도 막 일어나죠. 많은 자들 치유했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래요. 한국교회가 50년대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을 때는 많은 교회들의,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 사역을 통해서 치유와 표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믿으시면 아멘. 뭐 그것이 그냥 계속 가는 건 아니지만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봐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럴 때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표적과 기적이 어떠한 목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그들이 흩어져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온 땅에 세워놓은 게 하나님의 목표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냐면요, 사도행전 5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도 누구들과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렇게 성령의 치유의 은사가 그 몸에 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지기만 해도, 아니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 그림자에 닿기만 해도 치유받는 은사적인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그 옛날의 테이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영기 목사님의 그 오디오 테이프도 시간적으로 항상 영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사모가 옛날에 저는 그곳에서 이 둘째를 낳았어요. 근데 그때 카자흐스탄 병원 시설이 진짜 낙후됐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병원을 딱 가보니까 이 병을 고치는 게 병을 붙여갖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료시설이 별로 안 좋은데, 거기서 이제 하는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그 침대가, 알다시피 여러분 옛날 이렇게 군인들 침대 보면 스프링 침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앉으면요 푹 꺼져. 그러니까 이게 산모가 그 침대에 누우면 이게 푹 꺼지니까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수술하고 났으니까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갖고 막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며칠 동안. 또 이 카자흐스탄 공산주의 그 산부인과는요, 병원은요, 남자가 절대로 못 들어가요. 아예 남자가 통행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혹시 이제는 음식을 싸갖고 가면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창문에다가 이게 그릇 줄을 쭉 내려갖고 밑에서 이렇게 달아갖고 줄에 묶어갖고 좀 땡겨갖고 갖고 올라가서 식사, 그렇게. 참 이상한 나라에 그날 내가 병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데 막 우리 집사람이 아프다고 막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고, 뭐 저는 기도는 해주지만,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조용히 목사님 테이프를 좀 들어라. 그 테이프를 갖다 줬어요, 오디오하고. 그래서 너무 고통 가운데 조용히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다가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잖아요. 신유 기도를 딱 해줄 때 아멘 이렇게 받았더니 진짜 치유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표적과 기적들은요, 시대를 초월하고요, 공간을 초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조영기 목사님의 치유의 메시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요, 조영기 목사님의 특별히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병리자가 대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테이프를 팔아요. 그런 걸 좀 아픈 사람들은 이렇게 좀 사갖고 계속 듣다 보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기적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교회가 시작될 때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표적과 기사들을 많이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고, 그럴 때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그들에게 축복과 치유가 함께한 사건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가 나타나니까 특별히 여기 보면 공예 인도자들 모임들이 아주 싫어하죠. 어떻게 하면 저들을 괴롭히고 핍박할 수 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을 따르지 않고 바로 이 주님의 제자들을 따르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과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기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당파들이 마음의 시기가 돼갖고 이 사람들은 이단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해서 제자들을 잡아갖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냈다. 감옥에 집어넣는데도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줘서 그들을 풀어줬다는 거야. 이런 놀라운 기적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죠. 20절 읽어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레마란다는, 레마. 우리가 레마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말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죠. 여러분들 오늘 찬양하다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되고 회복되고 응답되고 여기에 나타난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말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을 의미하고 그 생명이 모든 것을 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력하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29절 그런 표현이 하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그 당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핍박하고 때리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외칩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여기 보니까 따라할까요?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사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요, 우리에게 회개가 있어야 제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의 어떠한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회개조차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하고 싶다고 회개해야 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 영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사함에 대한 확신도 있고 구원도 받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회개 영을 달라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회개 영을 달라는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의 회개가 일어날 것이고, 그럴 때 참된 그 보혈의 제사함이 깨끗하게 우리 양심 안에 자유함과 기쁨이 충만해서 믿음의 역사로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회개함, 제사함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더해 주시고 제사함에 내가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회개와 제사함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임금이라는 뜻은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기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분이 모든 것의 최고의 수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우주의 머리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회개함을 줄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바로 여기 제사함과 구원을 주신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사실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임금이요, 우리의 구주인 것을 기뻐하시고, 나의 모든 것에 머리이신 주님께서 내게 회개와 제사함의 은혜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회 사람들이 이제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그냥 채찍질하죠. 징계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표적과 기적을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니까 그들을 또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너희가 소란을 피웠다 그러면서 그들을 채찍질한 다음에 명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40절과 41절에 기록되어 있으나 다 같이 읽어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 사람들이 이 사도들에게 대해서 더 이상 예수 이름을 하지 말라. 너희들이 병을 고치든 뭐 도와주든 상관하지 않겠다. 단 예수 이름만 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항상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자랑해야 돼. 예수님이 치유하셨고,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이름은 주 예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높일 이름은 바로 주 예수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 남들은 예수 이름을 싫어합니다. 사실은요, 예수 이름은 누가 제일 싫어하면 귀신이 싫어해요. 근데 사람들이요, 실제로 예수 이름 듣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오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요 별로 이렇게 기분 나쁘지,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딱 들어가면 그 사람들 얼굴 색깔이 싹 바뀌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들 안에 대부분 이렇게 귀신이 있기 때문에요.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는 누구 이름을 전해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단어보다 직설적으로 주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입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바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야기하면 별로 기분을 상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처 이야기해도요, 혹시 알라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 이야기도 별로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색이 변하고 기분을 나빠해요. 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다른 이름들은 별로 자기들의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데 예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종종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캐톨릭에서 와서 기도하시는 걸 들어봤더니 진짜 마리아 이름을 꼭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단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기뻐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42절에는 아주 그 교회 생활의 핵심적인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또 항상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기 힘쓰는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전도, 사람을 얻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진짜 교회 생활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적인 복음화도 이루어야 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땅도 우리가 주신 사명이니까 열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또 선교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5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지만 또 그만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죠. 채찍질 맞고 쫓겨나고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천국을 얻는 최고의 축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예수를 증거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요, 마음속에 여기 말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힘쓰고 또 전도하기 힘씁니다. 전도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새로운 사람을 이끄는 걸 말할 수도 있지만, 한때는 교회를 나왔는데 한때는 구원받았는데 교회 생활하지 않는 그런 분들로 이렇게 이끌어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요. 늘 강조하지만 이 금요 찬양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요, 목표가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나와야 되고, 또 여러분 지역 식구 중에서 교구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한번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나라 확장을 해서 힘쓰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왔다가 가고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어찌하든지 금요 찬양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한 사람씩 꼭 이끌어야겠다,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내가 뭐 한두 번 했다가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내가 될 때까지 하겠다. 내가 그분을 아니면 다른 분을 꼭 내 옆에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역자로 만들 때까지 내가 끝까지 이 일에 관심을 갖겠다. 이렇게 투쟁적인 싸움적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하나님은 꼭 사람을 붙여주셔요.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하를 가지려면요 쉽지 않죠. 대한민국만 가지려도 쉽지 않은데 천하 가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상급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람의 영혼에 뜨거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 집사님, 그 성도님은 적어도 찬양 예배는 꼭 오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영적인 목표로 삼고 그분이 찬양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또 같이 참여하자고 전화도 문자도 보내고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요, 그것이 뭐예요? 사람을 얻어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시대는 금방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제자입니다. 한번 따라,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제 여러분 같은 제자를 꼭 한 사람 만들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과 같은 같이 이해가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통하는 사람을 꼭 같이 교회 생활로 이끌어내, 같이 찬양 예배 우리 하자. 우리가 뭐 한 달만 두 달만 같이 열심히 참석하고 우리 목표를 놓고 기도해보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씩만 데리고 와도 500명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게 아멘. 그러면 그 부흥의 불길이 불타게 돼 있어요. 한세교의 부흥은 금요 찬양 예배부터 시작돼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먼저 시작해보겠다 한 그런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가할 때 베드로와 함께했던 그런 표적과 기사들도 많이 나타나요. 저도 이제는 선교지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요,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이 되고 선교지에서 처음에 사역할 때는요, 진짜 손대고 기도하면요, 처음이니까 기도도 응답도 잘 되고 치유도 잘 되고, 그래서 교회가 사실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통 때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별로 그것이 나타나려면 믿음을 사용해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입을 열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믿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기적과 표사는 복음이 전파될 때 나타나는 현상의 은혜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것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 꼭 치유해야겠다, 내가 그 사람 찾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오, 그러면 함께하는 표정이 많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도 그런 은혜에 동참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력한 표적과 기사도 있고 한편적으로 많은 핍박도 있고 또 이들에게 감옥에도 갇히고,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들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은 또 채찍도 맞고 핍박받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다.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세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옆 사람 가면 인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근데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를 설명을 이렇게 몇 번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왜 죄를 졌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에 붙잡혀 있고 누구한테? 마귀한테 붙잡혀 있습니다. 그 결국 죄와 마귀에 붙잡힌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벌이죠. 지옥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이에요. 더 이상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죄와 마귀에 붙잡혀 있고 그 결과는 영원한 영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근본적 인류의 문제를 해결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장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말하고 헬라어 신약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라 그래요. 메시아랑 그리스도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죄와 마귀로부터 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늘 그걸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어떤 누구도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를 데리고 나서 질문하죠.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 틀린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마귀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영벌 지옥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마귀에서 구원하고 영벌 지옥에서 구원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는 예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높여야 할 이름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구원받고요. 그 안에 있는 권세한 능력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들이 모일 때마다 뭐 예수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남들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마귀와 영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진짜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만나는 모든 자에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 얘기를 짧게 해주고 자녀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해야죠. 예수가 누구냐? 아, 예수야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오늘도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모든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기쁨을 가지고 만나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이 놀라운 간증을 남들한테 말할 때 그것을 소위 우리가 전도라고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42절 다시 읽어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니다. 나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5장 첫 부분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소극적인 교회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이러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도하기 힘쓰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